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두 절의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요. 왜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구절을 성경에서 발췌한 이유는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처음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는 대가 바로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곳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해서 제가 이 두 절의 말씀을 발췌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물론 이 말씀을 본문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면서 교제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불변하는 성경 가운데 기록하신 은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해서 그 은혜가 그저 추상적인 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듣고 또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많이 하시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건강은 잘 회복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은혜가 정확히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은혜, 과연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도님들과 한번 우리 성경 원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면 국어적으로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이와 유사한 우리 단어로 은공, 은덕, 복원, 해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통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친절 혹은 고마운 일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로 우리 은혜 그러면은 대부분 grace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물론 favor 이런 단어로도 번역을 하는데 대다수의 경우에 영어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히브리 원어가 grace로 많이 번역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grace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보면은 한글이 번역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어로 elegance or beauty of form, manner, motion or ac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모양이나 방식, 움직임 또는 행동에 우아하거나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 grace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와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grace가 영어로 mercy,
우리 clemency, pardon 이렇게 해서 뭐 자비, 너그러움, 용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grace라는 의미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창세기 6장 8절, 계시록 22장 21절 이 읽은 처음 은혜가 나오는 우리 단어, 우리 절 그리고 마지막 절 이 두 절을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찬찬히 우리 성경 원문으로 가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히브리어도 거기 성도님들 주보에도 있으실 건데 은혜로 한국말로 은혜 혹은 영어로 grace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국 발음에는 그런 발음이 잘 없잖아요. 이렇게 흑 하는 거. 근데 히브리어에는 헨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거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헨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두 개의 알파벳이 더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가 보이시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 한글이나 영어랑 다르게 left to right,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점 두 개 찍혀 있는 거를 먼저 읽는 거예요. 그게 우리 헷라는 단어이고 헷라는 알파벳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작대기처럼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이 우리 눈이라는 그런 알파벳입니다. 알파벳에 우리 A, B, C, D 읽듯이 우리 히브리 알파벳에 헷라는 알파벳하고 눈이라는 알파벳이 더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은혜로 번역된 헷라는 우리 헨이라는 단어에서 두 개의 동사가 파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 은혜의 의미를 알려면 이 단어가 어떻게 파생이 되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서 첫 번째 우리 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 우리 하나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먼저 창세기 2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다 기록은 해놓았을 겁니다. 창세기 26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밑줄 쳐놓은 장막을 치고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우리 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 하나의 그런 번역된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추격해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임에 따라서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서 여기 성경에 보시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밑줄 쳐진 진영, 어떤 인캠프,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진영을 나타낼 때 그 단어도 똑같은 하나라는 단어가 번역된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거기 올려놓았을 텐데 그게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진영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텐트를 친다 했을 때 그런 형태로 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진영을 쳤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유숙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경험에 따라서 과거에 뭐 우리 80년대나 이렇게 교회에서 캠프 가고 하면은 다 집집마다 이렇게 텐트 들고 가서 막 쳤잖아요. 그죠? 근데 텐트 치는 것이 어떤 질서가 특별히 있다기보다 내가 좋은 땅 골라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뭐 텐트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아마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는 것은 이런
어떤 원형을 이루면서 모든 텐트들이 그 입구가 안쪽을 향하게 쳐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떤 보호받는 장소처럼 이 진영 안과 밖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는 것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한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 제가 그 그림 밑에 보면 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알파벳을 제가 해 놓았는데 거기 제가 이름도 적어 놓았죠. 예, 그게 히브리어가 우리 뭐라고 하나요? 상형 문자라고 우리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에서 따온 글자들이에요. 물론 지금 오늘날 쓰고 있는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써왔던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는 준비가 됐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은혜를 이루고 있는 헤트라는 단어와 우리 눈이라는 단어의 고대 상형 문자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헤트라는 단어를 보시면 마치 뭐처럼 생겼나요? 네, 사다리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게 원래는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었어요. 옆으로 누워져 있으면 뭐 같죠? 울타리 같죠? 담벼락 같이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담벼락을 보고서 만든 그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바로 헤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울타리, 분리,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눈이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눈이라는 이 알파벳은 뭐처럼 생겼나요? 지렁이 같이, 저도 처음에 지렁이인 줄 알았어요. 지렁이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싹이 트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본떠서 만든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이랍니다. 이 눈은 물고기, 씨, 후사 혹은 계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속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26장 17절 또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장막을 치는 혹은 진영을 구축하는 그와 같은 어떤 동사로서의 단어를 지금 여기 하나가 설명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히브리 원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단어를 그러니까 이 은혜에서 파생되었던 우리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의미는 이어지고 있는 담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담. 그것이 첫 번째 은혜에서 파생된 동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담. 이것을 성도님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 두 번째 파생된 우리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은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헨이라는 단어에서 두 번째 또 다른 동사가 하나 더 파생이 됐습니다. 그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처음과 비슷한데 하난 이런 단어예요. 첫 번째 동사는 하나, 두 번째 동사는 하난 이런 변형된 동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두 가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믿고 그죠?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속고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별로 뭐라고 해야 돼? 논리적이지 않은데 잘 속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양자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우리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요구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은혜, 사랑, 아니면 무슨 믿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들을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사랑 그러면은 막 이렇게 몽환적인 그런 사랑을 상상한다든지, 은혜 그러면은 막 눈물이 철철 흐르는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단어들은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분명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표적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줘라. 뭔가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이적 기사들을 행한다든지 그런 표적을 분명히 보여줘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런 요구를 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재미있는 것은 모세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유대인이죠.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려고 했을 때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의 등을 봤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왜? 봐야 믿을 수 있거든요. 계속 음성을 따라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런 분명한 어떤 표적, 내가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내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헨이라는 우리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이 두 번째 동사 어근인 하난도 그와 유사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성도님들 거기 주보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밑줄 쳐진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그것이 의미하는 유사한 단어가 그 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이해하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6편 2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기 지금 긍휼을 베푸소서로 번역된 것이 바로 헨에서 파생된 두 번째 동사인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단어가 우리 같은 본문에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 지금 나를 고치소서 하는 단어가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단어와 상응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편 30편 10절 말씀에 오 주여 들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주는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여기 지금 긍휼을 베푸소서 하는 하나니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지금 상응하는,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단어가 나를 돕는 분이 되소서 하는 이 단어입니다. 나를 돕는 분이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 같이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 다른 한 구절 볼까요? 시편 41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하난이라는 단어가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과 상응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니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상응하는 단어가 바로 나를 일으키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 지금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1절 말씀해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내 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참으로 이 재난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이 단어들은 하나니라는 단어가 번역된 거예요. 이것과 이렇게 쌍을 이루는 그 단어가 있다면 지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 내 피난처를 두리이다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한 구절을 제가 더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6절 말씀에 오 내게로 돌아오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 지금 긍휼을 베푼다는 하나니라는 단어가 함께 쌍을 이루는 단어는 힘을 주신다 혹은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동사였던 하나, 우리 헨이라는 우리 은혜에서 파생되어 있던 첫 번째 동사 하나라는 단어, 하나라는 그 동사는 우리 담이 연결되어서 지속되는 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헨이라는 은혜를 설명하실 때 그 은혜가 두 가지 동사로 나눠져서 사용이 되었는데, 첫 번째 것은 이어지는 담 혹은 이어지는 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고, 지금 여기 두 번째 파생되었던 하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치료, 도움, 일으킴, 피난처, 힘과 구원, 이런 개념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성도님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난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요약하면 안전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이 되었어요.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서 파생된 우리가 두 개의 동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첫 번째 동사가 하나라는 동사였고, 두 번째 동사가 하난이라는 동사였어요. 하나라는 동사는 이어지는 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파생된 동사인 하난이라는 동사는 안전을 공급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성경의 은혜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이어지는 담으로서 우리의 안전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은혜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사, 찬양 가사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이런 다양한 그런 수식어들이 붙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연결되어 있는 담으로서 우리에게 안전을 공급한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 은혜라는 명확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 암송도 하시고 이런저런 부분에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for by grac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믿음이 먼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그 은혜가 먼저 존재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담벼락으로서 우리에게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죠?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 이어지는 담벼락으로서 우리에게 안전을 공급하시는 그곳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되었든지, 이것이 모두 다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마련해 주신 것도,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성경이 원해서 그런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연결되는 담과 같은 안전이 공급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내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제 퍼미션 없이 들어오게 되면 적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유대인의 혈통이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택되면 거기에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그 캠프그라운드가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안전을 공급받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분명히 우리 히브리어 헨이 설명하고 있는 은혜가 명확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죠? 연속되는 담으로서, 벽으로서 안전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그런 명확한 히브리어의 은혜라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완전한 보호를 받는 이 놀라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더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보호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도 특권이거니와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사랑하는 두 구절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앞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의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도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말해서 이 은혜로 들어가는 것은 물론 by faith입니다만 through faith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혹은 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노력이나 수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연속되는 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전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성경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제 성도들 보십시오. 은혜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하나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아주 감격스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2절 말씀 제가 천천히 다시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연속되는 담이 쳐져 있어서 안전을 공급받는 그 캠프그라운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좋다, 멋지다, 야, 저 참 그럴듯한데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연속되는 담이 쳐져 있는 안전이 보장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얻었으며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에서 진영을 구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세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구축하고 있던 그런 우리 아마 말씀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성도님들 그것이 영원한 시스템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천국의 그림이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템포럴한 것들이에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은혜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 소망하는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구원받았으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도님들 우리 제가 예배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 종종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확실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해 보시니까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성도님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current status입니다. 현재 상태예요. 너희는 비록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destiny입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 깨닫고 감격하는 이 순간에도 다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다양한 삶의 시련들, 고난들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것이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보호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런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연속되는 담을 치셔서 이제 안전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러는 실족하고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어떤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네, 망각하면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현 상태는 뭡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그냥 포기한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안전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디미니시 되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변치 않습니다. 이제 조금 사이드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도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우리 성도 개개인이 마치 벽돌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잘 지어진 빌딩처럼, 건물처럼 건축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성도님,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스라엘의 진영의 그런 진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이 육신 장막을 입고 교회 가운데 더해져서 그런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혹은 한 가정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나는 갈란다 하고 텐트를 쳐서 휙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진영이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선의 방법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100% 경험되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빨 빠진 그런 그 진영처럼 이렇게 듬성듬성 그렇게 절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한 진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하고 툭툭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 안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100%가 경험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임의로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은사대로 내가 10분 내 은사를 발휘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가령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은혜가 그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 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 동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 하나는 하난, 이 두 동사였습니다. 하나는 연속되는 담벼락이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안전을 공급한다. 그 안에 치료, 도움, 일으킴, 피난처가 되고 힘과 구원을 공급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죠.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히브리어에 기록해 놓으셨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어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LA 침례교회 우리 한인사역 안에서 100%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벽을 둘러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누리도록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100% 경험하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이영선 자매님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 난 줄도 몰랐어요. 아주 그냥 너무나 그런 다른 주일과 다르지 않게 예배실에 와서 앉아 계셔가지고 그냥 자매님 오셨구나 그러고 말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 같았으면은 이미 병원에 가서 실려 누워 있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면서 엑스레이 찍고 막
분주하게 병원에서 체크업을 했을 텐데 그날 그렇게 오셔서 다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라서 굉장히 부끄러운 면도 있었고 이제 어떤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참 목회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 예배의 귀중함을 알고 내 몸이 어떻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지금 치료도 더 잘 되고 계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절차들도 더 잘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보호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성도님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보배롭고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